오늘은 6월 19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9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살렘 임금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은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르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속가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삭과 파스카 양, 손주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예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가톨릭 신앙의 본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성당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강요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성당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죠. 그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누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하느님 만난다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와야 돼요. 특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무엇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렴풋한 바람으로 성당에 그냥 왔다가 미사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간다면 거룩한 미사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은총도 풍성히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죠. 천주교 신자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체와 성혈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목숨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께로부터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거룩한 미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미사는 엄청난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묵주기도 1000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대의 미사하고는 그 값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만나고 온 다음에 뭐 집에 가서 열심히 일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만남이 실패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과의 만남인 것처럼 신앙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가장 극대화되고 구체화되는 어디 안에?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셔야 됩니다. 교리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미사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요. 그동안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인정해 주지 않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믿을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지 신앙의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뭔가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인정한 것은 그것을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들은 교회 내에서만 조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전문가들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기적을 조사한다는 거죠.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성체 기적들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란치아노의 기적, 750년경에 일어났던 란치아노의 기적, 그리고 1996년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성체 기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2008년 폴란드의 소쿠카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 사건인데요. 폴란드 비아이스토크 교구의 관할 지역인 소쿠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2008년 10월 12일 8시 30분에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하고 있었고 성체 분배를 하다가 실수로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신부님은 성체를 주어서 물그릇에 담아서 제2방이 담당하는 수녀님에게 제2방의 금고 속에 성체를 잘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녀님은 신부님의 말씀대로 성체를 물에 담아서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인 2008년 10월 19일 수녀님은 제2방에 있는 금고 안을 살펴보았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마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문을 열자마자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빵 냄새가 확 풍겨 나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성체가 물속에서도 7일이 지났는데 전혀 분해되지 않았고 성체 한가운데 마치 핏덩이처럼 보이는 아주 짙은 붉은색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담겨있는 물은 거의 반투명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바로 본당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몇 시간 후에는 대교구장 에드워드 오조로프스크 주교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교님은 교구 꾸리아의 사무국장 신부님을 포함한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그 본당으로 갔습니다.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함부로 보고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교님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주교님이 오신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교구에 연락해도 조사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누가 연락해야 돼요? 본당 신부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본당 신부가 관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살펴본 주교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일단은 지켜보고 확신이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29일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체가 담긴 물그릇이 본당 사제관에 있는 하느님 자비의 경당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 날 물그릇에서 성체를 꺼내 성체포 위에 올려놓았는데 성체는 핏덩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감실에 모십니다. 2009년 1월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09년 1월에 교구장 주교님은 이 성체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 조사라는 것은 성체를 과학적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검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그로부터 2달이 조금 더 지난 2009년 3월 30일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는 특별히 마리아 소바니에츠 로토프스카와 스타니슬라프 술고프스키 같은
비아이스토크의 의학대학 교수들도 참여합니다. 이 두 명의 교수는 자신들에게 제공된 표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두 의과대학 교수가 서로가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 성체 표본이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한 채 각자 과학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한 성체 일부분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근육 조직과 동일하다. 2. 이 사람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거나 임종 직전의 상태였을 것이다. 3. 조사한 심장 조직의 세포 구조와 누르검지 만든 빵의 세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4. 물속에 담긴 성체를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된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마리아 소바니에츠 로토브스카 교수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후로 비아이스토크 대교구는 소쿠카에서 일어난 기적은 교회의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팀은 소쿠카에서 채취한 피와 1300여 년 전인 750년경 성체 기적이 일어난 란치아노에서 채취한 피, 그리고 토리노의 수에서 채취한 피가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거죠. 199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 여기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죠. 그때 당시에 부교구장 주교님이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조사를 명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체에서 발견된 모든 것들, 성분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또 심장 조직의 이런 것들이 750년경 란치아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성체 조직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태리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동일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 발견되었다. 무엇을 뛰어넘은 거죠? 시공을 뛰어넘은 거죠. 750년경에 일어난 사건과 1996년이면 몇 년 차이에요? 거의 1200년? 그런데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다. 그리고 2008년에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소쿠카에서 일어났던 그 성체의 성분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이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과학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 써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의 심장 조직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게 되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되죠. 이것은 조작할 일도 아니지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성모 발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지만 이렇다라고 발표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체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 성체 기적은 8세기부터 적어도 135개의 사례들이 조사되었고 인정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성체 기적 중에서 인정받은 것이 135개의 사례들. 근데 보통 미사 외에 다른 데서 어떤 평신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대부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사 중에 일어난 기적들, 이 기적이 인정받는 거죠. 거기에는 주례사제도 있었고 일반 신자들도 있었고 또 성분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기적들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의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제가 축성 경문을 외우거나 영성체 예식을 거행하는 도중에 성체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다른 때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리고 어떤 직후에?
사제가 축성 경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사제의 손으로 축성을 마친 다음에 거룩한 성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반 평신도가 뭐 입안에 성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미사 중에 무엇이 진행되고 나서 사제의 축성 경문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님한테만 기적이 일어나는가? 아니죠. 사제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제는 누굴 대신해서? 미사 봉헌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체에 대한 의심을 품거나 성체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정서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 경문을 외우고 나면 빵과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준비해서 이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미사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사의 가치에 대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미사에 즉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물론 듣는 마음이긴 한데 맞긴 맞아요. 막가진 몸과 막가진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갈지도 모른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실 때는요 옷도 잘 입고 와야 돼요. 하느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성당 가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애들도. 뭐 어디 가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급한 일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게 아니죠.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몸가짐이 마음가짐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갈까? 성당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느님한테. 그래서 선볼 때보다 더 멋지게 하고 오세요. 선볼 때 대충 입고 나가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상대방 무시한다는 얘기죠. 저는 선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몸가짐 마음가짐 바로 해야 됩니다.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빨리 나가야지 하면서 그냥 가장 간편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가까운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신자가 거룩한 미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룩한 미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당에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반성할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한 기대를 품고 왔다가 성당에 와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 또 다른 어떤 활동, 여기에 치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익은 있겠죠. 기분이 좋거나 보람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누굴 못 만나요? 하느님 못 만나죠. 하느님 못 만나니까 어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무리 성당에 나가도 바뀌는 게 없지. 스스로도 변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도 하느님 믿었는데 여전히 힘들어. 두 번째는 뭐냐면 맺는 열매가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거나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어디에서도 천주교 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만을 챙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성당 나가려고 했는데 저 인간 보니까 나이가 싫어.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리가 없죠. 그 사람은 뭐만 신자니까? 무늬만 신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사의 거룩함을 알고 합당하게 준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성당에는요,
봉사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미사의 온전히 머물면서.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본당 신자만 잘하자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라면 몸가짐 바로 하십시오. 어디에서만큼은? 거룩한 미사에서의 만큼은. 그래서 준비된 옷을 입고 오십시오.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성당에 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백화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죠.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준비된 옷, 이것을 입고 성당에 오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걸치고 성당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마음을 보시지만 준비할 건 준비하지, 아셨죠? 이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라는 얘기야? 마음을 준비하러 성당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부터 옷만 쳐다본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사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어디에는 제대로 참여하자? 거룩한 미사에는 온전히 참여하자. 느낌이 없어도 참여하십시오. 느낌 없다고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체 성사의 기적은 모든 거룩한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모신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미사의 가치를 아십시오. 미사의 본질을 아십시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선언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또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그들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성찬의 식탁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는 교회를 일깨우시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류애와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와 연대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제들을 거룩하도록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제들을 주님의 손길로 몸소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삼위일체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신앙이 없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참된 천주교 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침묵 중에 주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는 334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음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래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 소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영혼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에 오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으로 이 교우들의 마음과 지성을 밝혀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62번입니다.